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19절에서 2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매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사도들이 또 신약의 율법과 같은 이러한 세 가지 금령들을 교회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그런데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앞서서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다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답까지 다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니 이런 데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사건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을 하면 된다. 응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오면서 살펴본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부분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분란이 생기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럼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 사도들한테 한번 문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울과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에 그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무리들을 중에서 얼마를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올라가가지고 사도들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 앞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했더니까 거기서도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막 탄핵을 합니다. 그런 법은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뭐냐,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더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악건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봤다. 그것을 내가 그걸 집행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율법적 행위나 할례를 지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야고보가 일어나죠.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어가지고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뭐 한다? 수축하게 될 것이다. 누가? 메시아로 오는 사람이 그 메시아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느냐? 그것은 다윗 언약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윗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짓는다. 내가 지어. 그러면서 너 후에 일어날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뭐를 짓겠느냐? 성전을 짓는데 너 후에 일어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태어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세바가 간음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잉태된 아들이 있는데 그 잉태된 아들이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그 잉태된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누구 때문에 죽였어요? 그 아들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죠?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아들 대신 누구를 주느냐 하면은 여디디아라는 아들을 줍니다. 여디디아. 그러니까 그 여디디아가 누구냐? 솔로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율법과 할례니 이런 모든 것들은 다윗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윗 언약 속으로. 그럼 다윗 언약은 무슨 언약이나 그 다윗 언약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 있는 것도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러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성전의 정신이 뭐냐?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려 버렸죠. 이것이 무너진 다윗의 뭐이다? 장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실 분이 올 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수축을 하느냐? 너희들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역순으로. 왜 무너졌느냐? 은혜와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실 분은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떤 식으로 수축을 하겠어요? 은혜와 긍휼로 수축을 하죠. 은혜와 긍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은혜와 긍휼로 수축된 그러한 그 무리들을 만든 것이 곧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든 교회는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구원한 그 무리들은 은혜와 긍휼을 담고 있는 무리들.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 그래서 항상 교회는 남아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죠. 그 은혜와 긍휼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라 그런다. 피로 값주고. 그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이 얘기는 교회에 들어온 무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잘남으로 온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은 자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뭐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뭐냐? 집사님도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부르셔서 왔고, 나도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부르심으로 왔고, 또 모두가 목사도 똑같고, 주일학교 학생이나 목사나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 이 얘기는 그 판단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느냐?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여기 악인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은 법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을 여러분들 곡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법은 옳은 것이에요. 법은 옳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옳음이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대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법은 틀린 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법이라는 것은 옳은 것이, 법을 지킨 사람은 옳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킨 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 맞는데 그 옳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것은 옳음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 아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 옳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버려짐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느냐? 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전부 비판하고 정지하고 말이에요. 자기하고 다르면 다 잘라내고 말이죠. 그럼 자기하고 다른 자를 다 잘라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뭐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부르심의 은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는 건 중요한 건 맞아요.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로 나갈 때? 생명으로. 은혜로 나타날 때 귀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나 복음 아는데 니 모르지. 그래가지고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잘라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그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그럼 신자의 싸움은 뭐냐?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죠. 그러면 신자는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죄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죄 아래서 태어난 것은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뭐가 작동하느냐? 법이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 속에 또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법으로 또 쓰고 싶은 이 욕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을 계속 우리 안에서는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인 가나안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게 죄예요. 물론 죄는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요.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또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내가 죄인인 줄 알면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러면 또 이게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구원받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깨닫는 사람은 다 뭐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준 그 사실로 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응? 사람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넉넉함이 있고 이래야지 복음 안다고 하면서 사람 까칠하면 안 된다니까.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 그 사람이 머리로는 복음을 알지만은 가슴 속에 지금 복음이 여기서 역동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말씀이 뭐 하다? 다름질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다름질하게. 그 말씀이 다름질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의 옛사람을 다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본문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얻는 무리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뭐 문제가 생기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뭐냐? 율법과 그 어떤 것으로도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 이야기도 안 했으면 좋은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해줬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26절에 보니까 몇 절이에요? 26절 맞는가요? 20절에 보니까 2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 바리새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탄핵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사도들은 단호하게 그것은 뭐이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건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폐하해진 것들이고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으니까 더 이상 그거 지킬 거 없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이방인들 교회에 그런 걸 가지고 짐 지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짐 지우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 첨언해서 덧붙이는 것은 이건 사도들이 뭐 하느냐.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실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그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가지 금령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야기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자는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란 걸 섬기고 있는 자들이 신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다른 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신. 그게 우상에게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하는 것들은 그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우상이 그들에게는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를 바치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잖아요. 재물을 바친단 말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그 재물이라 할지라도 신자들에게는 우상의 재물일 이유가 없죠. 그죠? 신자에게는 우상이 없으니까 내가 우상을 인정을 해야 우상이 재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자는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러한 재물들이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유통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할 때는 꼭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뭐냐면 짐승 잡기 전에 뭐예요?
고사 같은 거 지내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전에 바쳐졌다가 유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우상의 전에 바쳐졌던 것들인 거예요. 바쳐졌던 것들. 예. 그런데 이 우상의 전에 바쳐졌던 이러한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냐, 자기들 습성에 그 우상의 재단에 드려졌던 그 재물들은 우상의 재물로 여전히 뭐한다, 여기게 된단 말이죠.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이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상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안에 아직까지 이 지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점을 알고 먹는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 봅시다.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이 얘기가 뭐냐,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그 우상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식을 가진 네가 이 지식을 가진 니라는 이야기는 곧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얘는 다른 신이 없어 하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는 자신이 나는 뭐 우상은 없으니까 나는 아무나 먹을 수 있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 나가가지고서 고기를 먹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 뭐 하게 되느냐? 시험 들지 않겠느냐? 시험 들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이 시대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식으로. 구약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하고 음행하고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먹지 않는 것을 이것은 그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한 이야기고 이것을 지금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한국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신자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신자의 표시됨이 딱 있어요. 뭐 그게 뭐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이거 없다니까. 외국에는.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오면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곤방대 물고 다니면서 말이죠. 낮에 축접질을 하고 다니면서 술 먹고 헬레 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건덕성이가 안 좋겠구나. 교인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한국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금기시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 율법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우는 걸로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술 먹는 것하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건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건덕상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는 담배 피우고 술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 믿음에. 그런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어린 신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어린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자유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그 상처 받을 때는 그 뭐가 되느냐, 그 어린 신자를 상처받게 했을 때는 내 행위가 뭐가 되느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은,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봅시다. 12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자유라 해가지고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죄로서 드러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 자유가 그 어린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이 말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네 자유를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항상 내 자유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쪽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에 더 열심히 빠지지 말고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들어온 신자들은 누굴 보는지 아세요? 누굴 신앙의 표준을 삼아요? 제일 먼저 목사를 삼고, 그 다음에 장로를 삼고, 권사를 삼고, 집사를 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 들어온 교인들이 딱 봤을 때, 저 목사가 말이야,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해.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말이야,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연약한 성도가 목사를 봤을 때 뭐 하겠어요? 실족하죠. 그럴 때는 나는 비록 자유가 된다 하지만은 이 자유가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을 넘어뜨릴 때는 내 자유가 곧 뭐가 되느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죄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이야기를 뭐냐?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강함을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항상 약한 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국 석사님 그런 이야기야. 아이들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그건 뭐예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뭐 해요?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항상 뭐 하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가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자 보세요. 율법주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내가 복음을 알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원하는 그게 원함인데,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대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서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으로부터는 우리는 뭡니까? 벗어난 자예요. 이미 벗어난 자란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곧 뭐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 지향성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단 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 예수님 십자가에 내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뭐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런 인간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죽인다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게 유행처럼 번지는지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정나온 목사님은 행위를 아유, 참 답답해가지고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냐 말이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할게요. 에?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만 뜨면 집에 가선 가지고 가가지고 도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술 처먹고 도박하고 그런 짓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술 먹고 이렇게 도박하는 그 남편 때문에 시달리고 그렇게 했어. 그것을 딱 보아온 자식이란 말이죠.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그 도박하고 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 자식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겠죠. 아, 도박 그거 하면 안 돼. 그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지금 뭐냐, 자기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지금 이 시대 교회하고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 지식으로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식으로 교만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무래는 거예요. 나무랜단 말. 너의 그 지식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넘어짐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응? 사도 바울의 그 버전을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 삽입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정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싶거들랑 사람 보는 데서 먹지 말고 집구석에서 혼자 불판에다가 구워 먹고 살아라. 그렇게 먹으라.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이 술을 잡수고 싶거들라. 나는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한 잔 자시고 그냥 꼭 오그라지 주무시라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강함이라니까. 안 먹으면 더 좋지요. 건강상도 안 좋으니까 안 먹으면 더 좋지.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술 먹으라고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 사람 술 잡어요? 안 잡았죠? 네. 지금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이 사도들이 왜 우상의 더러운 그 재물들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하나면은, 목매어 죽인 것들, 이거 피째 먹지 말라는 게,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라는 것은 그들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잡을 때 옆구리에 칼을 찔러서 잡든가 목을 따가지고서 피를 다 뺍니다. 빼는데, 목매어서 죽인 짐승은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먹을 때 피째 먹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는 목매에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응?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 속에서 개종해 들어오는 그런 신자들을 지금 배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려해서. 그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목매어 적인 거 먹지 말아라. 어?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 대전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야. 그래, 자기는 지금 순대도 못 먹고 있다 이러더라고, 순대도. 그분에게는 아직까지 뭐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의 뭐가 되겠느냐. 금리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은 지금 그 법이 돼가지고서 순대도 지금 못 먹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서 말이야, 사슴 옆구리에도 목 해가지고, 대롱이 꼽아가지고, 이 말도 잘 안 된다, 지금. 나는 피를 못 먹지만은 그 피 빨아먹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뭐 하겠어요? 기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종용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참 설명을 해줘가지고서 잡숴도 됩니다. 근데 정의 본인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럼 잡수지 마세요.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꼭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건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블로그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거 상담을 해가지고서 했길래 본인이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걸 귀신에게 절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지 마세요. 귀신에게 절한다고. 그냥 조상을 그냥 그리는 마음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본인의 마음이다. 결국 본인 마음이다. 어? 그랬더니까 어떤 인간들은 정강훈 목사는 제사 지내도 된다 하더라고. 아니 내가 제사 지내라 했냐 말이죠. 본인이 이것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그냥 그리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라면. 그러면서 내가 단서를 달았어요. 혹시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제사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귀신에게 절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랬거든. 응? 내 혼자 같으면 하란 말이죠. 그건 문제 안 되니까. 이 제사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한국교회는 제사 지내는 거 큰일 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신자에게 귀신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우상이 없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것을 뭐 하냐, 다른 사람 다 조상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불 이것 때문에 가족의 화목이 깨지고 뭐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이 그걸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나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내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 그냥 그걸 기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든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든가. 괜히 오해 살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맏며느리인데 목사님 나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제사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하느냐, 자기는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서 제사 음식에다 십자가 탁 그리고 하면 괜찮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그 제사 음식 할 때마다 십자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과일들도 이렇게 진설을 하는데 그 과일들마다 칼로 탁 깨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표시를 내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신앙이라. 본인이 그 신앙이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합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거 어쩔 수 없지 그거. 그러나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응? 그걸 십자가를 그린다 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십자가 안 그린다 해서 귀신이 안 쫓겨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믿음이 그 사람이 그걸 수용을 못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제 말 알겠어요? 항상 그 사람의 신앙을 배려를 하란 말이죠. 저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지식이 됐냐 안 되느냐 봤을 때 안 될 것 같으면 못하게 해야죠.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는 부흥사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거 뭐 그린다고 그 십자가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이 안 붙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나 집사님의 마음이 꼭 그걸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집사님이 그것을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하세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목사들이 그게 있어요. 성경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적용으로 지켜놓을 것 같으면은 그 적용이 결국에 나중에 하나의 뭐가 되느냐, 고정화되고 이게 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그것을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니까. 그러한, 이것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만 설명을 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뭐냐,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으면 그거 신앙을 딱 붙잡고 있다니까. 그러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또 뭐 하냐, 비토해버려요. 이 틀렸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 아,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인데, 이게.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 음행이 팽배해 있었어요. 팽배.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축첩제도가 그냥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듯이. 왜 그러냐면은, 실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가는 것 같으면, 고린도에 보면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큰 신전에 여자들 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 1000명이. 여자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도시. 어디든지 그래. 항구는 오만 잡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는 그런 그 신전에 있었는데, 그 신전에 갈 것 같으면 뭐가 있냐면 여자들 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 보고 공창이라 그러네. 공창. 그 다른 말로 뭐냐면, 다른 말, 공창이 아니고 성창이라 그래요. 성창. 거룩한, 그 창기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거룩한 창기. 이것은 그 뭐냐,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서는 어떤 그 신앙 관습이 있느냐면은, 내가 성전에 있는 여사제하고 관계를 맺게 될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신과 교접하는 것이 되어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다산을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바알, 그 엘리야 시대에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그럴 때 그 바알에는 뭐냐, 바알 신전에 가면은 남자 제사장이 있고, 아세라 신전에 가면 여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사를 드리려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은 아세라 신전에 가면 돼요. 왜? 그 아세라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교합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인데, 밑에서 교접을 하면은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교접을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다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남자 제사장들과 교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교접을 해가지고서 땅에 복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풍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전혀 죄의식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팽배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행하는 일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 이걸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창들이 저녁만 되면은 뭐냐,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가지고서 뭐냐, 매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내, 그게 오죽 했을 것 같으면 고린도란 말이 이게 매춘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그 관행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 그런 이 음행 문제 때문에 사건 터진 것도 있죠. 그죠? 자기 계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정서를 아셔야 돼요.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는 그때는 용인이 됐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첩을 두는 거 용인이 됐다니까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의 그런 나쁜 관행이고 나쁜 악습이니까, 이건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3가지 뭐 하냐, 금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금령이 율법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또 지켜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뭐냐,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하냐, 건덕상 이런 것은 좋지 않으니까 요 3가지는 금하게 하는 것이 가한이라 해가지고서 뭐하냐, 누굴 보냅니까? 누구야, 또 신랑하고 또 누굴 보내죠. 바나바하고 신랑과 또 누굴 보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회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교단에서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각 교회마다 이것을 회람식으로 돌렸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다 뭐냐, 경향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는 뭐가 되느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평배하게 행하던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단이 되어버리죠. 요러므로서 세상과 교회의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식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는 그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을 넘어가 봅시다. 10장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얘기는 신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된 것이 아니다. 그럼 유익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여러분들이 대답해줘.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그럼 우리의 신앙은 누구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시선이 수만 가지가 있다니까. 수십 명이 여러분들 시선을 보고 있다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 목회교 다니는 저 집사들은 저렇게 하던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의 자유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31절, 32절 봅시다. 31절, 32절. 31절, 32절 봅시다. 같이 다 하고 봅시다. 3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1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교회나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마라?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는 결국 교회나 사람에게 뭐가 돼요? 거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존재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유익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기쁨이 넘으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말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요즘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무기명을 하면 되지. 아니에요. 원래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헌금 생활하든 봉사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을 밝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유의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론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서요. 이 일이 내 유익이냐, 내 자유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몸의 사욕을 쫓아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은 내 이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데서 가정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가정서부터. 가정 속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확대돼서 교회로 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다시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3가지 금령을 준 것은 율법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안 하는 것이 뭐이다? 신앙의 건덕상 좋은 것이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뭐냐, 새로운 금령으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제시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금령에서 내가 매이진 말고 이 금령이 주는 그 진정한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 나갔어요. 적용을 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내 신앙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심사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심사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 하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가가지고 뭐 하라? 수영하라? 아니죠. 빠져 죽으라 그러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 실족시킬 것 같으면은. 그 얘기는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로 쓰지 말고 차라리 자유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차압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게 신자의 건덕이에요. 유익함이란 말이죠.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자를 위한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물론 나를 위한 것인데 이 나를 위한 것이 행여 타자를 상처를 줄까 봐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